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2장 33절까지는 율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19가지 항목들에 대한 규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19가지 율법의 항목들의 가운데 첫 번째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며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은 모세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시각과 청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철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신 계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명령 혹은 법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각자에게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신실하심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하지 못함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의역입니다. 성경 원어는 에이스 휘파코엔 피스테우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스는 전치사고 휘프아코에 이게 obedience를 나타내는 거고 피스투스 이게 faith를 나타내는 것인데 피스테우스는 제너티브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실제 문자적인 의미는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의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 이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소유격을 해석할 때 적어도 20여 가지로 소유격을 해석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원어의 이 소유격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서 obedience of faith, 믿음의 순종, 여기에서의 소유격은 genitive of production,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생산의 소유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면 그것을 적용해서 풀어서 의미를 적절하게 적용을 한다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생산해야만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순종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change the life, 변화된 삶으로 성도님들의 믿음을 증명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서기관이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첫째가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명령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외향적으로 지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동기가 없는 여한 행위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킬 추구를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내 몸을 희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 이하는 10계명의 이와 같은 순서를 반영해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8가지의 항목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worship service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은으로 금으로 신상을 빚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빚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요즘에는 은으로 금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self-worship, 자기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5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를 위하여 돌을 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아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을 쌓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강림하시고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적인 성전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삶이 예배가 돼서 성도님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단순하고 가공하지 않은 구조물로 제단을 쌓으라. 단순하고 가공하지 않은 구조물로 제단을 쌓으라. 저는 유럽은 아직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 대단한 캐톨릭 성당들이 많아요. 뭐 몇백 년 거쳐서 짓고 있고 아직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대단한 성전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도 유수한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규모와 미적인 감각을 자랑하는 예배당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당이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거창해지면 거창해질수록 인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규모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본질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하고 다듬은 돌로 정으로 쪼갠 것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것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외적인 환경에 필요성이 있지만 외적인 환경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존재론적인 질문, 무거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을 보시면 너는 층계로 내 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대 우상 숭배에서는 이와 같이 벌거벗은 하체를 드러내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제의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마치 하체를 드러내는 것과 같이 세상의 여타 종교가 하는 푸닥거리와 구별이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체를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드려지는 많은 제정교회 예배 의식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 정한수 쌓고 얼마나 치성을 드리고 하는 그런 거짓된 종교 의식들이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런 류의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나간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울고 하나님을 만나서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살아나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오늘 기도 가운데 마크 형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저는 예배를 드렸고 쫓겨다니는, 그리고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떠돌았지만 한 번도 예배를 삶의 중심에서 놓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예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라고 성도 여러분, 그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를 잡아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친교하고 봉사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친교와 봉사는 예배에 성공한 증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예배자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한 봉사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역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 사역 내려놓으십시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배는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고 헬라어로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프로스쿠네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단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이 둘 다 아바드라는 단어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종은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주인이 출타할 때는 주인의 말 앞에 등을 내려 깔고 주인이 그 등을 밟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노예가 주인과 눈을 맞추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 부복하고 자기를 철저히 가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내 기쁨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나에게 좋게, 내 기호에 맞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호에 맞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어느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집사 자동차가 3000cc로 바뀐 거 봤어요? 그때 남편이 말합니다. 못 봤는데. 그러자 아내가 오늘 박장로님 그 아내 권사님 밍크코트 입은 거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뭘 봤어? 그랬더니 아내가 심드렁해져가지고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 넥타이 삐뚤어진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안 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 못 봤어.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그러자 이 아내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찬양하던 이 집사 입술이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봤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화가 나서 아니 그럼 예배 때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채근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가 눈을 가려 눈물을 흘렸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이 아내와 남편의 차이는 아내는 예배를 본 사람이고 남편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를 본 사람이고 예배를 드린 사람. 예배를 보는 사람에겐 사람이 보여요. 예배를 본 사람에겐 사람이 보이고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 말을 우리가 구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사실상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지만 말도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로 예배를 본다는 말을 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예배를 드린다고 표현하십시오. 예배를 보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드리신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